반갑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예,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는 후배 목사님과 함께 저희 석박사 지도 교수님을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제 모교인 합동신학대학원으로 갔지요. 교수님을 학교에서 뵙고 이제 식사를 하러 광교 중심가로 이동해서 예약된 식당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지하 3층에 있던 3층에서 식당이 있던 지상 3층까지 올라가던 중 웬일입니까? 갑자기 2층에서 2층을 막 지나자마자 쿵 덜컹 하더니 엘리베이터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전원이 나가면서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떨어졌는데, 물론 엘리베이터 안에 내장된 브레이크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꽉 잡고 멈췄지만 엘리베이터가 부셔질 정도로 그런 충격으로 엘리베이터가 섰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태어나서 제가 처음 겪는 일이었기에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교수님,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 그리고 제 아내, 저 너무 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모든 전원이 나가고 2층과 3층 그 어딘가에 그냥 매달린 형국이었습니다. 비상 인터폰이 목통이 돼가지고 거기에 써있던 현대 엘리베이터 고장팀에 전화해서 어디에 사람이 지금 갇혔다, 거기가 어디십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매우 실내가 지금 더우니까 빨리 와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한 20분 정도 최대한 빨리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갇혔다가 문을 막 부시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려서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정말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중간에 껴있어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서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한 20분 이상 갇히면서 아무 일 없기를 기도했지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집에 있는 가족들이었습니다. 물론 아내는 함께 있었으나 어머니가 계셨고 자식들이 있어서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에 이렇게 다시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못 볼 뻔했어요. 이제부터. 참 태어 처음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가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가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격하게, 아주 격하게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에 다니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왕이 꾼 꿈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내라, 이런 명을 하고, 알아낼 뿐만 아니라 해석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도대체 왕의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한다면 왕이 어땠습니까? 다 죽이겠다. 죽을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신 응답으로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함으로 결국 포로에서 한순간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다니엘 6장에서도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네가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하나님께 너희가 계속 기도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그대로 기도한 일로 다른 신하들의 모함을 사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아니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사자의 먹임으로 내가 죽게 되니 이게 뭐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가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다시 왕다음으로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아니 기회로 만들 뿐 아니라 그 위기를 기적으로 바꾸는 기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도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도였는가, 도대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메대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성된 66권의 성경이 아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 모세오경과 그것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서 조금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그런 다니엘이 가장 관심 갖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나와 내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면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이 가장 관심 있고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히? 당연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고 포로로 붙잡혀 있는 자신과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아니겠어요? 언제 해방될 것이냐? 나와 우리 민족의 고난이 언제쯤 끝나냐?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이 언제쯤 끝나 돌아갈 것이냐? 이것에 관한 관심과 기도가 가장 컸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놀랍게도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 다시 말해 자신이 늘 궁금하고 궁금했던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만 바벨론을 섬길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다니엘의 성경을 읽다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우리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나는 거구나, 언제 끝나나 언제 돌아가나 했는데 70년 만에 끝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리로 간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간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주전 BC 605년입니다. BC 주전 605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된 것은 BC 538년.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지가 몇 년이에요? 67년이 흐른 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대로라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날은 3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고난의 세월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정하셨다면 뭐 어떻게든 잘 되겠지요. 뭐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잘 되겠지요. 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신다면 뭐 복 받겠지요. 뭐 이것이 아니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더 기도하랍니다. 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한 거예요. 별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온빛교회와 담임 목사인 저뿐 아니라 별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때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알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그런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온빛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 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예배당 건축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그 예배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올 새로운 별님들이 하나님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참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집을 만들기 위해 헌신과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았다고요. 제가 받았다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집이자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특별한 분입니까? 자기 신앙생활 하나 하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 천진데 자기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힘있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불렀다고 하니까 특별하죠. 특별한 분입니다.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은 그냥 어쩌다 시간 지나면 되겠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건축을 맡기셨다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건축을 맡기셨다면 뭐 우리 상황 다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어떻게든 뭐 되겠네, 어떻게든 되겠네, 이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셨고 그리고 그 영광을 미리 보신다면 그래? 그래?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목사님과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아무나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건 아무나 해요. 예. 교회 조금만 다녀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왜요? 교회 1년에 사이클이 빤하잖아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교회가 하는 행사들, 교회가 하는 기도회들, 교회가 하는 예배가 빤하니까 교회 1, 2, 3년만 다녀도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빤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뭐 도우시겠네, 내 인생 뭐 그렇게 되겠네. 누구나 그렇게까지 가죠. 거기까지는 가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직장을, 사업터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지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리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죠. 근데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뭡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뜻이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은 잘하지요. 목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날마다 더욱 끊임없이 계속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신자들 성경 안 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별것 아닌 행동이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집사님 출신자인데 기도하러 나오시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사내 자식이 얼마나 모자라면은 그 보이지 않는 지 문제를 신에게 부탁합니까? 제 문제는 제가 풀랍니다. 아니 사내 자식이 오직 못 났으면은 지 문제를 지가 하나 못 풀고 그거 뭐 신에게 부탁합니까? 하나님 바쁘실 텐데 제 문제 제가 할랍니다. 많아요, 이런 신자들. 우리의 기도는 별것 아닌 행동이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 나와서 눈 감고 눈 감고 머리 숙여서 주여 이런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이 기도라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보다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의 자기에 의해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은 도대체 기도가 뭐라고 하시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는 도대체 뭔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터인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나는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뜻에 합당하고 온전한 기도를 나는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성경을 통해 비교하면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거 말고 뭐가 더 신앙생활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성경과 상관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하는 거나 아니면 내 열정으로 혹은 기복적으로 혹은 자기 의에 기초한 기도가 아닌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기도하면요 기도하다 낙심합니다. 아니 나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김 집사는 뭐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아니 나는 기도하는데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저 박 집사는 기도 안 하고 뭐 한대? 이런다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리고 자기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기복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낙심해요. 목사님 기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요. 목사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요. 그런 소리 한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 선을 행하다 나 피곤하지 않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다고 말한다고요.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해요. 성경을 알아야 바른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알 뿐 아니라 바른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하여 기도하셔서 주님의 참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뭐예요?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겁니다. 약속.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본문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 그런 자들에게 그냥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 말고 오늘 본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인자를 베푸시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단순히 자신의 감정입니까? 아니죠.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 5절을 보시면 5절부터 5절 이하에 쭉 보시면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70년간 포로로 끌려온 이유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요. 거기에 자신의 민족의 죄만을 위하여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도 그 죄에 포함시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만 범죄한 게 아니고요, 저도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먼저 회개기도, 이런 회개기도를 드린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분명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별님 여러분,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전에 어떤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6개월 동안 딱 새벽기도 나와서 내 사업이 딱 열리면 그 뒤로부터는 열심히 11조도 하고 믿음을 갖겠습니다. 내가 6개월 동안 정말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요거 해결해 주면 내가 그때부터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그분? 안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래하듯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떠났을 자들이,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거지. 내가 6개월 기도해 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제가 어릴 때 봤던 것은, 하나님 이 병 고쳐주면 다시 열심히 합니다. 사업 열어주면 그때부터 나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대학 가면, 원하는 이 대학 가면 내 자식 주일학교 교사 세웁니다 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교회에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내 목적이 병 고침이었고, 내 목적이 잘 되는 거였고, 내 목적이 내 자녀 대학 가는 거고, 내 목적이 부자 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시니까 교회 나올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기도는 추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도깨비방망이 아닙니다.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도가 땡기네, 기도 한번 해볼까? 오늘은 기도할 마음이 안 드네, 집사님 기도하시지요. 목사님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요즘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 집사님 40일 동안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좀 놔두세요. 제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언제 기도하냐고요, 그러면. 아직도 기도 안 나와요. 감정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에 근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 교회를 새로 건축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받고 지금까지 오면서,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제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 가온빛교회와 우리 별님들에게 이행해 주십시오. 제가 날마다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이 약속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성경의 근거가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구절들이 있지요. 말씀들이 있지요. 그래서 목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면,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집에서 TV 보지 마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악한 것들,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한 장을 통으로 외워보세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1분 전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드라마 보다가도 졸고요. 내가 지금 집 밖에 나오면서 내가 어디 가려고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성경을 암송을 왜 합니까? 성경을 외우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고요. 리모컨을 손에 들고 리모컨 어딨냐고 막 찾고 다니는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전화하면서 잠깐만 나 핸드폰 좀 찾아볼게, 전화하면서 핸드폰을 찾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암송하면 지혜 주신다고요.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기도에 힘이 돼요. 저는 요즘 시편 112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지금 시편 112편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 교회와 별님들에게 이대로 이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암송을 다 완전히 못해서 하다가 또 틀릴까 봐 여러분이 실망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시편 1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늘 은혜, 하나님 말씀하셨죠. 시편 112편에 의인이 어떻게 어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별님들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암송하시면서 그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성경 말씀을 언제나 기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는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1년에 성경 읽지 한 번도 하루도 읽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교회 나온 지가 1년, 2년, 3년, 10년이 넘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앉아서 성경 한 번 읽지 못하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성경 읽는 일에 할애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유튜브 보는 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갑니다. 게임은 1-2시간이 금방 갑니다.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를 볼 때는 1-2시간이 금방 간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한 장을 못 넘겨요. 5분이면 읽는 한 장을 못 읽는다고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질 않죠. 그러니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옳은 말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사람의 말인지 분간도 못하고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수없이 하셨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사모를 통해서 어성경방을 진행할 겁니다. 이번 기회로 성경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는 권서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기도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해방도 않는 이 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참,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얼마나 놀라고 동시에 마음이 얼마나 뛰고 온몸에 전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건축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고민하죠. 염려하죠. 어떻게 하나. 고민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십시오. 기도하라 이겁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목사가 하는 것처럼 장로님들이 하는 것처럼 권사집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니까 나 돈 없는데 나 능력 없는데 이런 소리 한다고요.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70년 만에 내 나라 내 땅으로 돌아가는 이 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참. 하나님,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당신이 하시라 이겁니다. 보면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참,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일컫는 바 되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19절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3번 주여 삼창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다고, 다니엘의 기도를 따르는 거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니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3번 기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니엘은 3번이나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여 들으소서. 같이 해봅시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시작. 주여 용서하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작.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다니엘이 3번이나 부르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 일을 하소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이 성읍과 이 백성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놀라운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냐면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보면 3절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신이 유다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의 시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에, 내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네.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 기도의 결심은 금식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크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먹는 거죠. 근데 먹는 것까지도 제쳐두고 내 삶의 지금 우선순위는 이 밥이 아니고 먹는 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이 문제가 내 삶에 지금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이 금식 기도의 첫 번째 뜻이고, 2번째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그래서 안 하면 죽고 마는 이 밥 먹는 시간까지도 아껴가면서 그 시간에 기도할 만큼 이 문제에 나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집중하여 매달린다는 뜻이 금식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알려주려고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 나 요즘 금식 기도해. 아니라 이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안 받아요. 금식 기도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그 먹는 것조차도 뒤로 하고 내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믿고 하는 것이 기도고, 금식 기도고, 먹는 시간조차 아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문제에 내 마음과 정성이 다 거기가 있다라는 건 표현이지. 집사님, 내가 요즘 금식 기도하잖아. 금식 기도한 지 얼마나 됐는데. 점심부터 시작했어. 점심 먹고 시작했어. 한 달 금식한 것 같아요.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해서 부응이 안 되는가 봐. 그냥 다 좋다. 그냥 뭐 잘하고 계신다. 이래야 되는데 꼭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면 싫어하셔. 여러분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고 중대한 상황에서는 특별하고 중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빛교회와 우리들은 지금 특별하고 중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일이 특별하고 중대하니 어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기도하고 특별하고 중대한 기도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셔요. 그러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특별하고 중대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이런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할 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총을 입은 자라고요. 그러니 기도 안 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일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문제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까지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지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이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천사들까지 동원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천사보다 더 크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를 시작할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들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기도 들으실 것이고 응답의 역사 시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거 확신하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달라지겠냐 이겁니다. 일전에 우리나라 한 대통령이 한 발언이 어떤 말씀이 상대 진영으로 하여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 표현이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이 말이 한 나라의 대통령 연설문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한 표현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의 뉴에이지적 사고들이 사람들 생각에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성경에도 사사 드보라의 노래에도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과 21절 보시면요. 별들이 하늘에서 적군인 시스라와 맞서 싸웠고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사사기 보니까 기손 강물이 이스라엘군을 도왔다. 하늘의 별들이 적군 시스라와 맞서 싸우고 기손 강물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도왔다. 이런 찬양을 부른다고요. 사사 드보라가. 그러면 사사 드보라가 불렀던 노래처럼 정말 하늘의 별과 땅의 기손강들이 이스라엘을 도운 건가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막 우주가 막 나서가지고 그냥 우리를 막 도와준다는 뜻입니까? 당연히 아니죠. 물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별들과 기손 강물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왔던 이유가 뭐예요?
사사 드보라와 그의 군대 장군인 바락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나안 왕 야빈을 맞서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 하는 사람들은 우주가 나서서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용감히 나서는 사람들을 오히려 온 우주와 온 천군 천수가 돕습니다. 왜요? 그 전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하면 저는 참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위축되죠. 성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노력해도 사역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거기에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에 냉담해져요. 그리고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해서요, 더 이상 신자라 하더라도 참 교회가 필요 없는 이유가 됐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어요. 이제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교회와 신자들조차, 목사들조차 사람도 없고 재정이나 여러 환경들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어때요? 쉽게 침체에 빠진다고요. 교회가 놀랍게도 목사가 침체에 빠지고 신자들이 침륜에 빠진다고요. 그럼 그럴 때일수록 내가,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가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우주를 동원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돕는 하나님 편에 우리 교회가 서 있나? 내가 서 있나?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오래 믿은 게 자랑 아닙니다. 교회 연수 오래되고 우리 아버지가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아무 필요 없어요.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여러분이 진심으로 싸우고 있다면,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일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고 열세라도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그 이유는 온 우주가 참 불신자인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 사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는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오미스 별님 여러분, 제가 석사와 박사 때 함께 공부했던 좀 나이 들어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황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는, 목사님 아들인데 그분도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셔요. 그 어머니가 치매가 워낙에 심하셔서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지금은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거동도 완전히 멈췄다. 초점도 맞추지 못하고 목사님이 가셔도 아들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모님의 상태가 아주 못됐습니다. 지금 병원에서도 뭐 그리 오래 보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어머니는 평생 두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우리 아들 목사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목사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 거기에 또 아들 또한 독자입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결혼하는 것이 그분의 두 번째 기도였대요. 이 손자가 지금 강도사인데 결혼을 못해서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치매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서 이 황 목사님한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내 아들이 큰 목회하는 기도 제목은 확인하지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죽는가 봅니다. 안타까워하셨대요. 물론 이제는 아들 목사님도 못 알아보시고 음식도 이제 입으로 드실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거동 또한 불편해서 아예 거동, 사람도 못 알아보고 손도 못 움직이고 거의 반송장으로 누워 계신데요. 그런데 그 손자 강도사가 계속 지금 결혼을 못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수님 사모님 소개로 목사님 딸을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1년간을 교제하고 이번 가을에 결혼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 목사님이 아들 강도사님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이미 모든 기관이 다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대. 핸드폰을 어머니 얼굴에 이렇게 비춰줬겠죠. 비춰주면서 어머니 우리 아들 누구누구 결혼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이 그랬더니 목사님을 못 알아봤던 이 사모님이, 움직이지도 못했던 사모님이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그 핸드폰을 내 얼굴 쪽으로 비추려고. 야, 이거 그 사람 보는데 황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1년 동안 찾아뵐 때는 손이 뭐예요? 그냥 반송장처럼 누워 있었는데 내 아들, 당신이 한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어머니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내 쪽으로 좀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사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그걸 보고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 아가씨입니다. 목사님 딸이고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했대요. 목사님 딸이고요. 네 아들이고 이번 9월에 우리 손자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손을 들어서 핸드폰을 내 쪽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기대가 이렇게 강한 거예요. 남들은 다 죽었다고 하고 성장이라고 하고 아들도 아바라보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어머니 내 아들 결혼합니다 라고 하는 한평생 당신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았다고 그 귀에 듣는 순간 몸이 움직이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그것에 기도의 마음을 쏟았으면, 얼마나 거기서 마음을 담았으면. 기도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기도가 능력 없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분처럼 목사님 사내놈이 그냥 못나가지고 얼마나 오죽 못났으면 그걸 하나님이란 신에게 기도합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랍니다. 아니라 이겁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무식한 말을 해. 우리가 해결할 길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요. 참 놀랍지 않아요? 난 그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날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월급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월세 주세요. 하나님 카드값 맞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기도, 그러면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나머지는 다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한 번도 살면서 하나님 저 양복 주세요. 하나님 저 살면서 하나님 저 좋은 승용차 주세요. 하나님 저 좋은 학교 대학교 가고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해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하나님이 지난 세월 돌이보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박사까지 공부하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교회만 놓고 기도하니까, 여러분만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전사님 한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우리 목회하는 내 아버지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원도 못 보내주고 왜 이러고 살까?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내 아버지는 살까?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도대체 당신이 종이라고 하는데 종을 이렇게 굶기는 주인이 어딨냐고 막 신앙의 정체성이 막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 내가 이런 마음이 고통이 있는데 죽겠습니다. 그때 그 전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는다는 소리가 기도해.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딴 소리 하나 듣자고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한 줄 알아?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줄 알아 내가 그딴 소리 듣자고. 물론 못했죠 이런 말은. 집에 가면서 내가 속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내가 그딴 소리나 듣자고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근데요, 신앙생활하고 제가 이제 40 후반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요, 기도 외에 답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답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매달려서 당신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당신 이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당신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이행하십시오.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내 자식들 걷길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들 앞으로 열어주십시오. 예배 신앙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오늘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경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믿기로 분명히, 스데반도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에서 즉시 따라해 봅시다. 즉시 우리를 향한 각종 응답의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있길 바랍니다.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 별님들의 모든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보좌에서 즉시 우리를 향한 각종 응답의 역사를 하실 것을 종이 믿습니다. 우리 별님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실 모든 일들을 이행하십시오. 당신의 몸된 교회, 당신이 핏가스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자신의 종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